여러분, 요즘 우리는 성탄절 전 4주간의 대강절을 보내면서 글자 그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강절의 테마는 기다림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떠나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온통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대강절은 어떤 기다림으로 설레이고 있나요? 당신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오늘 이 아침 마태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해서 2000 years ago,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성탄절을 경험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드라마에 등장했던 출연 배우들을 만나보면서 우리들의 성탄절에 대한 자세와 기대감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 난데없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던 헤롯 대왕,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능통했던,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인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들이 맡은 배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벌써부터 우리의 관심이 증폭됩니다. 자, 먼저 불행하게 악역을 맡았던 조연 배우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헤롯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어게인스트했던,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여러분, 헤롯의 등장은 성경에 보면 대단히 흥미롭기만 합니다. 하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때가 로마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의 호수아비 같은 왕으로 헤롯이 재위할 때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로 표현되는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뜬구름 같은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됩니다. 이때 상황이 안 돌리겠어요, 그죠?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더니 이 뜬구름 같은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던지 마태는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이 멀고 먼 오랜 여행 끝에 황복이 뛰어들어간 곳은 헤롯의 궁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계신데 태어났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대단히 화가 났어요. 백성과 헤롯이 다 같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조상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드디어 그분이 오셨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보세요,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크게 아멘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they were very upset,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줄 그 왕을 맞을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왕은 그래서 매우 잔인한 인물, 아주 사악한 인물이었다는 거지요. 질투심이 많았고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도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처형해버리는 인물이 헤롯이었어요. 예컨대 헤롯은 그의 광적인 질투심에 의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의 아내 마리암이 처형을 당하기도 했고 질투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소문나가지고 이 헛소문인데 그걸 믿고 자기 아내 마리암을 처형시키고 자신의 세 아들들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3명의 아들들을 처형하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가 보이면 누구라도 즉각 처형했던 인물이 헤롯이었어요. 질투의 화신, 광적인 권력에 대한 집착, 헤롯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안했던 헤롯에게 자신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뉴스, 이거 메가톤급 충격이었죠. 대단히 화가 났지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호출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낳는가를 묻고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는 철저한 이중인격자이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인간의 추잡한 전형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헤롯과 같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간사함이 끝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종종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털끝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중인격적인 헤롯은 추잡한 본성을 숨기지 못했어요. 나중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경배하고 오는 길에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격분해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짜리 아기들, 그죠? 그 밑으로 다 죽여버리는,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치욕적인 인생, 탐욕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했던 질투와 분노의 화신이 헤롯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헤롯은 누구일까요? 헤롯은 아무런 위기의 시대의 수다몸을 가리지 않고 탈취한 기득권에 집착해서 사악한 욕심을 품고 예수를 대적한 시대의 비극적인 인물로 역사에 남겨졌다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지위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기회를 가볍게 취급하고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헤롯입니다. 썩을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세상에 물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오늘날의 헤롯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열심히 길을 쓰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 사실 좀 뭘 얻기는 얻어요, 그죠?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드디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죠? 그걸 지키려고, 그걸 보존하려고. 그러나 결국 오를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내려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헤롯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헤롯, 분노의 화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열등감 때문에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인물. 오늘 우리가 이 헤롯의 배역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것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예배를 경시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헤롯의 그림자가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벗어버리시길 바라고, 오늘 온전히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죠?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던 직업적인 종교인들이었어요. 자,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메시아가 유대 지역에 탄생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메시아 탄생에 관한 성경 구절 줄줄이 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들 곁에 왔을 때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예배할 마음조차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분을 찾아뵙고 경배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나중에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들에 의해서 처절한 순환을 당하시지요. 그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가 선포하는 복음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오히려 일조했던 사람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율법과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에 정통한 프로페셔널, 그죠? 전문가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소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헤롯이 오히려 믿음이 있었어요. 헤롯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르면 그들이 적어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다 같이 아멘. 무려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기다려왔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연구해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분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 소식을 듣고도 꼼짝하지 않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 아닐까요? 겉으로는 잘 믿어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아요. 직분도 있고 연조도 있고 보기에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냉담한 사람들, 말씀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의 능력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요. 지금 말씀이 예배 때마다 내게 떨어지고 내게 들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혀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이 어쩌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가슴이 뜨겁지를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이 비록 냉랭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불을 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죠? 여러분, 식욕을 잃은 사람, 이 사람에게 최고의 요리사가 아무리 탁월한 셰프가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 한들 들어갑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입맛을 잃은 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음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입맛을 잃은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가 막힌 예배, 기가 막힌 찬양, 기가 막힌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영적으로 맛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해요. 찬양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남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두 손 들고 막 찬양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막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우리 마을교회 예배는 찬양 들고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남들은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감동이 있는데 내가 그런 속에서 감동이 없다면 지금 당신은 서기관과 대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화석화되는 게 문제예요. 돌덩어리처럼 그냥 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도 굳어지는 게 암이잖아요. 그죠? 이게 굳어지면 이게 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대목에서 크게 아멘을 맞춰주셔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말씀이 들려질 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과 냉담함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추범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배할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에 전혀 리스판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닐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예배를, 나는 왜 예수님을, 나는 왜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일까? 나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일까? 그래서 겉으로는 세련된 그리스도인 같은데, 프로페셔널한 바울교인 같은데 정말 나는 살아서 움직이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열정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성탄의 드라마의 주역들이 있는데, 여러분, 암흑시대였지만 희망의 빛을 기대하고 빛을 찾아서 인생의 모험을 건 사람들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모험도 불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말에는 동방의 박사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마기라는 말인데 사실은 마고이라는 말의 복수형인데, 이 말이 그 당시에 점성술사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별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경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마기, 그러니까 이 점성술사들은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을 관측하면서 항상 예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 역할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최고의 학자들이고 최고의 귀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상한 별의 사인을 보고 유대의 존귀한 왕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방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자, 주경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메시아. 자,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바벨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속 구전되다가 후대에 와서 이 지금 동방의 박사들까지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페르시아나 유대 땅이나 살기는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으면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별을 관측해 오던 중에 어느 날, all of a sudden,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별이 빛나기 시작하는데 그 별이 유대인의 왕, 그죠? 메시아의 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 저 별이야말로 어쩌면 그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던 그 메시아의 별이구나라고 믿고 그들이 그때부터 마음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자, 그들이 그래서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찾아 멀고먼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유일하게 그렇게 어려운 여행을 시작했던 이유는 경배하려고, 그죠? 누구를? 예수님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뭐 체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그 예언의 말씀 하나 믿고 빛나는 별 하나 믿고 따라가는 믿음,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메시아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생명을 건 모험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뭐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대,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예배는 생명을 건 모험이었어요. 그 잘 나가던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재산, 여러분 이 여행을 하려면 낙타 타고 가야 되는데, 그죠? 얼마나 여행 경비 들었겠어요. 다 희생했어요. 그죠? 오로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예배하겠다는 믿음이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동방의 박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기다림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지를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얘기해요. 그죠? 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달려가는 이 경주는 순발력을 요구하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도전해야 될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진 아브라함도 믿음의 긴 여행길에 올랐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주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힘을 줘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종종 그런 분들 봐요.
헌신을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주변의 푸념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잘하던 봉사를 이제 목사님 좀 쉬어야 되겠어요? 가다 좀 중단하겠다고 하는 항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경주가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저는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인식 때문에 분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일꾼 삼아주신 것은 중간에 쉽게 포기하라고 당신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중간에 왜 포기하기 싫었겠어요? 그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 가고 싶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만나본 적도 없잖아. 그런데 오로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분에게 예배해야 되겠다는 믿음, 놀랍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생명을 건 모험을 가능케 했던 유일한 설명이 있다면 예배 때문에. 예배.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 크게 하셔야 돼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시간 남으면 드리고 모자라면 안 하고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 페르시아의 동방의 박사들이 생사를 건 모험을 했던 것은 예배 때문에.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배했어요.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그죠? 은혜가 임하긴 하는데 예배의 근본 정신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오히려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성가대는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물론 예배하면 은혜가 임해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당신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 잘한 얘기잖아요. 자, 그들이 그렇게 큰 여행을 하고 와가지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주고 또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아,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게 뭐 황금은 뭘 말하고 이거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 설명 안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동과 존경이 넘쳤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귀한 것, 그죠?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왕 되신 주님 앞에 걸맞는 것을 합당하게 드림으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우리 주님께 이번에 다시 한번 온전히 투신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산 제물로, 그죠?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왕 되신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렇게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최선의 것을 주님께 걸맞는 것들을 드림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배역을 맡고 싶습니까? 야망과 욕심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집착했던 헤롯인가요? 아니면 성경을 잘 알고 늘 연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의 오심에 관심이 없었던 영적인 소경과 같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가요? 아니면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생명을 건 모험을 단행했던 동방의 박사들인가요? 오늘 이제 선택의 시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 중에 한 배역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맡으시는데, 동방의 박사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